예,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서 구약의 키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예, 지난 시간은요, 와이파이가 끊겨서 줌에서 강의를 하다가 줌이 끊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창세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창세기는 총 10개나 11개의 이제 이야기로 구성됐다. 그러죠. 이야기가 톨레도트로 해요. 톨레도트. 톨레도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얄라드, 나타, 그죠? 네. 아이를 낳다. 다시 말하면 후손들, 계보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10개 정도의 계보가 있다는 게 톨레도지를 했죠. 그래서 뭐뭐가 이러하니라. 뭐뭐가 이러하니라. 후손들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했습니까? 이삭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그러면 이삭의 족보가 나온다는 거죠. 야곱의 이야기가 이러하니라. 그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25장에서 35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자세히 보면, 우리 이게 총 이제 구약의 50장을 보면, 이렇게 11개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이제 천지창조 이야기죠. 그죠? 두 번째는요, 하늘과 땅. 그죠? 하늘과 땅에 대해서 4장 26절까지입니다. 필기 좀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아담의 이제 계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죠?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그죠? 셋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땅을 엎으시죠. 재창조합니다. 노예 홍수로 재창조하시죠. 노라의 함과 셋과 야벳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고 그 중에서 셈의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요. 자, 그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인간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이제 또 나라를 또 세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이스마엘은 좀 짧게 나옵니다. 25장 12절에서 18절밖에 안 되죠. 잠깐 언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되는 이삭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무려 10장에 걸쳐서 이삭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서의 이야기도 이제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에서는 그렇게 뭐 톨레도트에서 큰 비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의 하나님이라지 뭐 에서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37절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야곱의 톨레도트에 요셉의 이야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은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족보가 왜 중요하다 했죠? 그렇죠? 예. 족보 누가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 어떤 일을? 구원자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 위해서 계속 자손을 거룩한 자손 구별된 자손을 주셔서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땅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천지창조 그리고 인류의 이제 첫 인류의 이야기.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야기라면 인류의 톨레도스는 이제 하나 인간의 이야기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계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가지고 이제 노아 시대가 왔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쭉쭉쭉해서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 쭉 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에서 11개, 우리 여기 PPT는 11개의 톨레도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톨레도시 족보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 구성은 뭐라 한다고요? 족보. 자, 수메르 왕국 시대에 수메르도 이렇게
톨레도 어느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족보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글을 돌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혹은 진흙에 구워서 새겨서 말리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11개의 톨레도스에서 두 부분을 나누면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세상, 사람, 인간의 나라 이야기가 1장에서 1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이어집니까? 그렇죠?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족장들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와 인간 나라의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가 1장 2절에서 다 옵니다. 그리고 인간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다르게 타락, 재해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인간 나라, 재해 시작 하죠. 그리고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은 이제 불러내죠. 예, 어디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는데, 아버지 데라의 가정들의 톨레도트를 시작해서 이삭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25장 18절까지는 이삭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어딥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를 이뤘다는 거죠. 믿으면 어렵다 한다는 거죠.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저 믿음으로서 의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할례 문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할례를 시키자. 그래야지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1차 선교 직후 이후에 이런 이제 거짓 교사들 이 교회에 할례를 받아라,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게 성도다 라고 해서 거짓 교사를 많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글을 쓰죠. 그게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할례 받기 전에 그 전에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나중 문제다. 이방인 또 이미 벌써 믿음으로 믿음의 할례를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모태가 되는 게 25장까지 옵니다. 아주 이제 사실 모세 오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람, 데라 가족, 이사 가족을 이어서 야곱. 이 야곱의 이야기도 당연히 그 이삭의 자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의 자녀들 이야기 중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는 거. 전반부는 11장까지, 후반부는 12장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세상의 창조와 타락, 그게 11장까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같이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나머지 같은 경우는 천지창조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최초의 인간들,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들을 이게 인간 가족이라 합니다. 인간 가족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 핵심.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핵심 뭡니까? 그죠? 순종과 하나님을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그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뭡니까? 순종이겠죠. 인간적인 순종.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대하신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래서 2장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인간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말합니다. 인간이 다스리죠. 그리고 즉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좋고 나쁜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뭐랍니까? 선악을 알게 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원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허구많은 열매 중에 그 하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의 스스로 판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려 한다면 그 열매를 이제 따먹는 것은 진짜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에도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은 제 시작은 하나님께 불순종, 교만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것, 불순종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나라 건설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사랑과 신뢰관계, 이런 상호관계가 실현돼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나와 인간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 원리. 근데 이게 뭐로 이어집니까? 가정인데 뭡니까? 부부관계죠. 네.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하는 건 뭡니까? 이러한 사랑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정, 특별히 맞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움이 지속돼야지 하나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부부 간에도 서로 순종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하게 산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표로 이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얼굴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식사하신 분들은 깜짝 놀랐겠죠. 예, 죄송합니다. 예, 본의 아니게 고맙습니다. 잠을 깼다고요? 감사합니다. 잠을 깨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공동체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우리 최초 인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죠?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 했거든요. 그걸 이제 대리 통치자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세계를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대리 통치자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그리고 성김과 또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대리 통치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죠. 예.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또 우리 대리 통치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믿어야 되겠죠. 믿음으로 사랑하고 순종 관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쌍방적인 관계지 로봇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벌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 공동체, 그죠? 인간 공동체. 하나님이 공동체 준 이유 뭡니까? 공동체를 준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 중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 에덴 동산.
이제는 하나님이 온 세계, 온 세상을, 그죠?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이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오경을 쓸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체감을 주기 위해서, 정체감을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가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돌봄으로 이제 경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때에 혹은 뭐 중년의 때에 혹은 노년의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을 혹은 다른 기타 분야를 접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왜? 이 선악과 알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 죄죠. 그래서 선악과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데 이걸 깨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교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청지기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운 장벽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의 장벽들, 공부의 장벽들, 가난의 장벽들, 재정의 장벽들, 사람의 장벽들, 여러 가지 장벽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국적으로 가정에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아들이지만, 내가 아버지지만, 내가 어머니지만, 내가 딸이지만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나라, 가정인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또 가정이 창조의 절정인데 이것이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창조세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이나 교회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대리 통치자인데 우리가 통치자입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맡겼으니까. 사랑하니까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맡깁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강요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기셨는데 야들이 뭐합니까? 죄와 타락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3장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자녀를 이제 낳죠. 근데 죄가 자녀에게 고스란히 갑니다. 가계의 저주라고 그러죠. 가계의 저주가 쭉 이어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그리고 아벨은 죽죠. 가인에 의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죠? 쭉 나옵니다. 그리고 6장 8장에는 부패한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다시 하죠. 그리고 완전히 뭐 재창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창조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죠. 그리고 종국의 때에 우리는 이제 재창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9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창조가 나오고 노아들의 새 아들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인간
또 바벨탑을 하나님 되고 싶어서 점점점, 그죠? 예. 그래서 흩어버리죠. 그래서 그 흩어버린 그 세계에서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또 불러내죠. 그죠? 게라의 후손에서 가족에서 한 사람을 불러낸 게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고 만유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리 통치자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스스로 선한 걸 구분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죠. 그게 뭐라고요? 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죄네시스. 제네시스가 창조인데 그냥 죄네시스죠. 죄를 만들어냈죠. 죄네시스. 그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다스리는. 타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게 사랑으로 돌보랬습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경작해라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혜와 말씀대로 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죠. 또 그러니까 세계도 우리를 순종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불순종하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죠. 지금 이 땅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죠? 모든 피도 세계가 이게 발부동칩니다. 그래서 제가 만연한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똑같습니다. 인간 통치, 그죠?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세상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해야 되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를 인정합니까? 아멘. 예. 근데 왜 그 순종 안 하십니까? 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말하는 창조 질서, 하나님의 근본에 대한 이런 근본적 관계가 파괴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읽으면 자신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옷을 입게 되죠. 두려워서. 우리도 뭡니까? 가식의 옷을 입는 거죠. 스펙의 옷을 입고, 직장의 옷을 입고, 돈의 옷을 입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옷은 정령 죽어요. 물론 하나님 나중에 가죽 옷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생명이 아닌 고통과 갈등,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따르는 거죠. 그게 제 결과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 계획을 아직도 세우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장 원시복음이라죠. 원복음.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실 그분이 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창세기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바라고 갈망하고 대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됩니다. 3장과 11장, 그죠? 3장과 11장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이제 이렇게 노아의 홍수지 않습니까? 11장 3장부터 11장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인간들이 저지른 반역과 타락과 죄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4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4장부터 이제 6장까지 4, 5, 6장에서는 타락한 세상의 참모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뭐 이렇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이게 죄가 만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장과 8장은 뭐라 했습니까? 재홍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화. 홍수가 뭡니까? 우리가 화장실에 똥을 누고 나면 물을 내리죠. 그럼 변기가 그죠? 이렇게 정화한다. 깨끗이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 뭡니까? 반창조입니다. 그죠? 이 반창조가 이 반만 창조한 게 아니라 창조에 반했다는 거죠. 반대 창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래서 뭐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는 수도 있지만, 그래서 반창조,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창조에 반한다는 거죠. 창조 원리에. 그래서 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 그래서 하지만 노아 방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과 의인의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할 방도를 주십니다. 피하기를 주시죠. 그리고 쓸어버리고 노아의 은행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재창조. 그래서 반창조는 창조에 반해서 쓸어버리는데 노아를 통해서 재창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아의 홍수 그래서 끝나고 이게 10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제2의 아담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 약속하신 인류를 이렇게 번성하게 해주셨죠. 제2의 아담 노아라는 거죠. 그래서 11장이면 걔네들이 원죄의 속성들을 그대로 타고 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홍수 이후에 타락한 세상. 11장 뭡니까? 1이니까 1이니까 빌딩같이 생겼잖아요. 1.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대도적인 걸 보면 이 아브람과 바벨탑 이후의 사건 이후에 아브람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비됩니다. 하나님이 바벨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을 보니까 이제 뭉친다는 거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난 거예요. 뭉치는 자와 떠나는 자. 바벨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신할 평지 그죠? 거주자들이죠. 우리가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할 평지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 중심으로 나 중심적으로 바벨이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이가 내가 너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암만 우리가 내가 해봤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 헛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죠? 그 아들들이 통치자의 아들들이죠. 그죠? 힘이 있는 자들이죠. 권력자 구조고, 근데 그 구조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들이 타락된 모습을 또 11장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중심되는 왕국들. 그게 바로 바벨.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이 11장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됐죠. 그러면서 세상이 무너졌다. 혼돈이다. 지금과 같은 세상이죠. 인간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재창조 사역을 계속 해가십니다. 지금도 참으시고 있죠. 방관하고 내버려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전국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람을 12장에서 불러냅니다. 12장에서 불러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했죠? 바벨탑과 대조된다는 거죠. 그죠? 12장에서 불러냅니다. 12장부터는 11장에서 그 절정에 이른 인간왕국의 그 폐역함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제 대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인간으로 넘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함, 거룩함이 이제 깨어지고 이제 다시 심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왜요?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려고요. 인간은 새롭게 해도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사람을 불러서 계속 타락하고 언약을 해도 계속 타락하고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5장까지는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 또 나홀의 후손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불신앙이 계속 나오죠.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아니 지금은 신앙적으로 이제 하나님 순종했는데 잠깐 있으면 한시를 갔다 온 기분이 다른다는 불신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원동력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직 했잖아요. 신뢰, 믿음, 사랑,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 이제 계획을 넘어서 그 지역, 그 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반대로 믿음을 있는 거, 순종하지 않은 거, 의심하는 거, 신뢰하지 않는 거는 주변 사람까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어떻게 이 성취되는가를 이 11장부터 25장까지 이렇게 우리가 12장 이후로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느냐. 예.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될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중심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브라함까지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데라의 가족이 25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와 그죠?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이 촉구하는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이제 율법이나 나그네 대접,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대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1장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32절부터는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1장 27절 나왔죠. 그래서 데라의 족보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인간 왕국에서 하나님이 인간 왕국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중요한 에피소드를 또 보여주시면서 역시 신앙과 불신앙에 대해서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렇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발적 사랑, 우리의 자발적 순종,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거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야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을 지키시고 갚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이 죽일 수 없으니까 죽임 대신에 할례 은왕,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표피를 떼서 할례 언약으로 경고하십니다. 그게 17장 1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렇게 이동 경로를 봅니다. 네, 그래서 우르에서 나죠. 우르, 그죠? 우르, 수메르 지역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에덴 동산 있는 이제 노 땅이고, 그래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죠? 가족 일가를 이끌고 데라가 우르로 가죠. 네, 우르를 가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쭉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하란에 정착하죠. 하란에. 그래서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데라가 하란에서 정착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로 또 가나안 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쭉 이렇게 하란에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쭉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세겜과 베델과 브엘세바 요 지역이 가나안 땅인데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헤브론, 그죠? 헤브론. 좀만 가면 이제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루 지역에 있다가 또 바벨론 지역에 갔다가 또 여기 중간에 이제 말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말이라는 지역에서 하란에서 또 다메섹을 쭉쭉 있는 거쳐서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 또 소알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브엘세바 이쪽으로 가나안 지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아브라함 말미암아서 보호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옵니까? 만민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족장 시대가 펼치됐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율법의 정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정신으로 이렇게 녹아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꺼번에 완벽할 수 있습니까?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통, 주변 사람이 고통 당할 때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또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만회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 때문에 죄를 범할 뻔했던 아비멜렉의 어려움을 보호하시기도 또 하죠. 아비멜렉의 어려움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 이삭의 기적적인 출생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사이에 우리 인생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전능으로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 위해서 이삭을 준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하지만 우리에게 자녀 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기지 않습니까?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 은혜로 이삭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나 교회에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데 그것이 온전히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교사 회의를 할 때 혹은 또 우리 그룹 회의 모임을 할 때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상속자를 이렇게 바치라고 하실 때조차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확실하기 위해서 15장 그리고 17장에서 뭐합니까? 두 번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죠? 15장, 17장. 그리고 25장에 넘어가면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그래서 이삭의 그 이삭으로 통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쭉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이야기부터 해서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죠. 그리고
32장 가면 분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5장, 그죠? 전에 이제 24장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속자 부인의 요소 중에 요소를 이제 보여주는데, 어쨌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부분은 약속을 이룬 상속자 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아브람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리브가의 모습, 하나님의 상속자에 걸맞는 부인의 중요성, 그죠? 더불어 그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사라를 누이로 속이는 에피소드를 통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사라의 중요성, 사라는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낳은 이삭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는 부분은 약속을 이루는 상속자 부인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만 상속을, 하나님의 성취를, 약속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 온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25장에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데, 에서가 아닌 야곱,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요? 장자권 팔아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제 그 시대 장자권은 땅을 받고 또 축복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져가는데,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야곱만큼. 야곱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죠. 물론 욕심이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곱을 선택한 거. 그래서 어쨌든 예언적 성취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왈가불가 할 수가 없잖아요. 에서도 사실은 뭐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서 기업이 크게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장자권과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와 뭐 명예, 권력에 뭐 집착하는 야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과 속임수를 밥 먹듯이 하죠. 장자권의 축복을 또 받으려고 또 야곱과 리브가가 수술 서서, 그죠? 통해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히려 또 뭐 한편으로 또 집착한다. 편애와 술수는 이런 가정들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에서와 이삭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지만,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 이런 세상적 나라의 모습을 이제 벗겨내시고 새롭게 회복을 합니다.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32장의 분열 사건들, 이 분열이 어디서, 그죠? 약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히브리서인가요?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그러는군요. 그래서 씨름한 사건은 믿음의 그 야곱의 믿음의 진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 즉 하나님과 싸움을 했다니까요. 세상과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했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씨름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은 우리의 깨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씨름하거나 상사에 씨름하거나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 꿈으로 이렇게 씨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32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뭡니까? 이제 필기를 요즘에 안 했는데.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됩니까? 야곱 강가에 씨름해서 야곱에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다는 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이름, 우리도 인생 바꾸면, 이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질까봐 이름 바꾸잖아요. 자, 이거 엘로임, 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면 씨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 세상과 씨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변화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할 수 있는 그런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래서 형에게 7번 전하는 그런 인격체가 바뀌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고생하던 얻는 것들 하나님의 복을 에서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 인격이 바뀝니다. 축복의 통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야복강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씨름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세상과 씨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세상과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창세기만 잘 읽어도 정말 은혜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 라반의 집에서 삼촌 라반인데, 첫째 딸 레아와 그리고 둘째 딸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레아를 주고 라헬까지 줍니다. 그래서 레아가 나는 거 르시레유, 그죠? 우리 외웠잖아요. 르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르시레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레아에서 낳은 아들이 또 이사갈, 스불론, 그죠? 이스, 그죠? 이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라헬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라헬에 이제 라헬에서 이제 막내들이죠, 그죠?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레아도 이제 그 뭡니까? 레아의 요종 그 실바한테서 또 이렇게 갓과 아셀을 낳고, 이 종의 아들이죠, 종의 아들. 또 라헬도 자기가 아기가 안 생기니까 먼저 무슨 수를 씁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죠? 지가 노예를 줘서 빌하에게 단과 납달리, 얘네들은 노예 자식이에요. 종의 자식이지만 이들은 종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 이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되죠. 우리가 보면 르시레오, 이게 장자가 뭔가 축복의 상수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를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변이 다 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이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되고 직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상속자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섭리를 오늘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업에서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4장 이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37장에서 50장 같은 경우 요셉이 방금 했던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주변 국가까지도 다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죠? 하나님 섭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을 이제 팔잖아요.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형들이 팔았어요. 하지만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또 인격이 변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인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그죠? 예. 야곱이 사람이 바뀐 것 같이 요셉도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조상이 되죠.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의 이름이죠. 그죠?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당연히 신뢰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유다죠. 유다. 그죠? 유다가 이제 형들 대표해서 이제 38장에 이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를 삽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8장은 약 20년간의 이야기에 대한 이제 압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장. 예?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유다를 이렇게 또 변화시키고, 비록 이렇게 요셉을 파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동생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이렇게 또 인생이 변화되는.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잡아둘 것을 요청했고, 그게 이제 43장, 44장 이야기예요. 이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 지파들의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죠? 인간이란 게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 아마 고난이 혹은 죄책감이 없이는 아마 변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야곱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는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은 뭔가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으며, 그들의 나라는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10개와 11개 혹은 11개의 톨레도트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1장과 3절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는 계시록 21장과 22장, 우리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데, 계시록은 22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21장,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재창조 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또 수미상관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시는데, 사람이 사람과의 약속도 지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약속도 지키시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씨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런 책입니다. 창세기만 잘 읽어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경은 스터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삶으로 직접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스터디에만, 학문으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창세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더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기현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